전미애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내용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뭐 열두 사도는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르고 여인들이 천사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왜 산 이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냐라는 말을 이제 전해 준 거죠. 그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근데 예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절대 여기에서는 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버스 같은 데서 만나고 하는데 못 알아봐요. 많이 봤는데 못 알아봐요. 진짜로 예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죽으셨다 부활해야 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분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성경 선생님들을 만나봤을까요?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봤겠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당신 자신을 밝히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들 입에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나오게 말씀을 이제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냐 무슨 일인데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었다.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긴 거죠. 만약에 나는 성당에 우리 집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뭐 그분이 이제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그런 시각으로는 성경도 해석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벗어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셨나?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당신이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의 자신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현세적인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이 현세적인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멀은 상태에서 보면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특별히 성체성사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성체성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이 메시아라는 분을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이 메시아가 뭐 왕이 되고 뭐 세상을 재건하고 하면 거기에서 뭐라도 이렇게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거죠. 그걸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전례로 세우신 당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냐면 말씀의 전례 때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서 이분이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 못 봤대요. 아니 맨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맨날 하는데 못 봤대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내가 이 현세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분이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냥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대학생 때.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집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굴 보니까 많이 낯이 익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자빠져서 이야기를 이제 했죠. 일어나서. 그래서 TV 보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는 아닌데 이제 그래서 근데 안방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쑥 들어가시지? 그래서 뭐 어머니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다시 쑥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뭐지? 엄마 친구였는데 마술인가? 이렇게 했는데 올 가발을 그날 처음 쓰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안 하면 알아보질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안면장애가 뭐 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조금은 있어요. 잘 못 알아보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또 어머니를 못 알아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구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머니는 머리가 얼마 없으셔서 어머니도 가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질 못하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사람은 겉모양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막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은 안 변하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마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가 좀 죽어줘야겠다. 그게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이집트를 탈출시킨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정말 막 엄청난 국가로 우리 편이 돼주셔서 엄청난 국가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아무튼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라오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잘못 해석되는 거죠. 모든 성경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이제 성경 내용을 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가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같이 메시아랑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같이 묻혀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약한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노태원, 최원숙 부부가 있어요. 이제 2020년에 2019년에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이제 부부상을 받았죠. 세계 부부의 날에 이제 1년에 이제 대상 한 명씩 이렇게 한 부부씩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태권 최원숙 부부, 요 부부는 진짜 대단한 부부예요. 보니까 성당에서 결혼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성당인 것 같아요. 그쵸? 초 있고, 제대 있고, 위에 십자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속인 거예요. 이 자매님을. 이제 공부를 잘한 것처럼. 근데 난독증이 있어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하다가 못해서 포기한 거예요. 중학교 때 포기하고, 이제,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은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노동 판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됐죠. 그런데 아내가 이게 아무리 나를 속여서 결혼했지만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남편이 43살 때부터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 뭐 공사 현장 가서 자기 이름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뭐 몇 천만 자를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크게 글을 써야 이제 보이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기억, 니은, 디귿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글자를 다 외우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조합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우리가 몇 천만 자래요. 그것을 이 자매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손으로 써준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에 써주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런 거죠. 바보 온달을, 완전히 진짜 대단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하루에, 진짜, 15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쉬는 때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펼쳐놓고 여기다 글씨를 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공부 시간은 하루 2-3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한글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졸이에요. 중졸인데 뭐 그 전에도 글씨를 못 읽으니까 거의 글을 모르죠. 근데 3년 만에 수능 예비고사 만점을 맞습니다. 2006년 수능 모의고사 만점. 그 다음에 7년 연속 모든 과목 만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 와가지고 만점 맞는 게 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려운데, 이분은 3년 글자 기억 니은을 공부해서 그걸 시작해서 3년 딱 되는 때에 그것도 막노동판에서 일해가면서 이제 모의고사 7년 연속 이제 만점을 맞으신 거죠. 그러면 대학에는 왜 안 가셨을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공사 이게 여러 몇 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공사 이 막노동이라는 게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한테 신경 써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해서 본인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을 좀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우선적으로는 애들이 너무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둘 다 학교에서 게임 중독으로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두 아들이 다. 그래서 어버이날 아이들이 쓴 거예요.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그러니까 2006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또 이제 한 2, 3일 일해가지고 그 돈을 아이들 이제 가출을 하도 자주 하니까 아이들 가방에 나가서 굶지 말라고 이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 교육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전에도 정은표 씨인가요? 그 분이 아이들 방치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나가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출을 하게 잘 가출하고 알아. 그리고 돈을 넣어주는 거죠. 왜?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출한다고 잡으면 안 돼요. 자꾸 가출하라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주기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가출 자금을 가방에 넣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가방에.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 이제 아이들이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글씨를 5분도 못 봐요. 아버지도 난독증이었고 애들도 머리가 이제 좀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5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또 이제 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5분 공부하고 그렇게 네 번을 하는 거예요. 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그걸 오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20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오후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5분 공부하고 그렇게 네 타임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집중을 할 수가 있으면. 근데 그 시간은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한 번 앉으면은 100분씩, 10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100분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아이들이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정말 탈만하죠, 그쵸? 이 부부들이 바본돌과 평강공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법과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정말 막노동꾼에서 정말 유명한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스타 책도 내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스타가 되신 거죠. 그렇게 스타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어느 프로그램에 2020년에 나와서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TV에 나와가지고 이혼한다니까 뭔 소리야 이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20년에 그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2020년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의 상을 받았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혼이 우리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부부대상 받은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한테 1년만 좀 휴식을 해줘라. 내가 당신 위해서 지금까지 온강공주인가요? 평강공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당신이 날 위해서 좀 1년을 쉬어줄 수가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이분은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당신도 좋아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건데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을 타가지고 공부, 강의, 작가, 뭐 출판으로 지금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니 같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힘드냐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분은 아내의 마음을 지금 읽는 거야, 읽지 못하는 거야. 왜? 상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 꿈만 보이냐면 내 꿈만 보이는 거야. 내 욕구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죽여왔던 이 부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은 다 좋은데 내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린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출판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완전히 스타가 됐는데, 아내는 이제 남편 스케줄, 뒷바라지, 업무, 뭐 그냥 아직도 글씨가 굵기가 크지 않으면 아직도 못 읽는데요, 글씨를. 그러니까 뭐 계좌번호나 이런 것도 못 외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지 처리 일을 지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만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보여요. 왜? 내 꿈이 크니까. 내가 바라는 게 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뭐 변장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상을 못한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는 걸.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본인들의 그 안에 욕구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거지, 나를 죽이러 오시는, 당신의 살과 피로 나를 죽이러 오시는 분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고, 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당신은 당신 꿈만 그게 내 꿈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계속 봉사만 해오니까 당신은 달려왔지만 내 인생은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 아직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80까지만 좀 도와주고 80 이후에는 당신 꿈 찾아라고. 이분의 꿈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80까지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 꿈을 이뤄야지.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나중에 회유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스승이자 당신은 나의 구세주. 근데 구세주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신은 나의 구세주인데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어주는 구세주지, 그분의 그리스도의 꿈은 전혀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당신이 좋아할 걸로 생각을 해서 나는 죽도록 열심히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내가 실제로 당신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었구려. 그래서 좋다. 내가 올해에 진짜 막 잘 나가야 될 때 올해의 부부상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일하게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럼 내가 당신 위해서 1년 동안 봉사하겠다. 아우,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포기해 왔는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자신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든 뭐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게 내 머리에 없으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도 빵을 주고 뭐를 하셨잖아 라고 자꾸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여야 되는 건데 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갈비뼈를 내놓고 십자가에서 그 갈뼈를 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옆구리에 찔려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기를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내 사업을 이제 미루고 당신을 도와주겠소. 1년 동안 이렇게 내가 죽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혼 반납할게요. 뭐 다 짜여진 거죠.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로 프로그램이 끝나죠. 정말 잘 키웠죠. 자녀들도 서울대 다 보내고 이제 난독증이었는데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이제 많은 돈도 벌고 걱정할 것이 없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꿈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아내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면 내가 성경도 안 보이고 당연히 하느님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다. 나만 아는
사람,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만 아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만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향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복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읽든지 뭐를 하든지, 그리고 말씀의 전례 때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애들이 잘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남편이 승진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성공해요. 이런 거는 그냥 성황당에서 하는 거죠. 이름이 비슷하다고 성당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내가 죽는 거를 이렇게 말씀의 전례 때 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 그게 11조잖아요. 그거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를 내 안에 모시는 게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에서 제대로 말씀의 전례가 이렇게 어떤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성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내용이 성경 가득히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내 자신을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죽여서 봉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항상 죽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